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대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본문은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앞서 1장에서 20장까지와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새로운 말씀입니다. 우선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 하늘과 옛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그것을 어그러뜨렸습니다. 오염시켰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여전히 위대하지요. 아무리 죄가 오염시켰다고 한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 본질적으로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다시 온전케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구약과 신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리라. 이사야 65장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예언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도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진정 모든 성도가 소망해야 하는 본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다라는 표현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죄로 오염된
그 어떤 것도 머물지 못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 발을 둘 곳이 없고 용과 그의 추종자들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질적으로 완벽한 새로움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절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서 사실 공간적, 장소적 의미는 매우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3절이 말씀하시는 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동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며 그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근원적인 새로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도 근원적인 새로움이 필요한 바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맛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완성되기까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임하면 우리는 맛보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것, 맛보는 것을 넘어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을 넘어 삶이 되는 참된 연합과 하나님과의 동거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도의 성화를 넘어서 거룩한 옷을 완전하게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만 우리에게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이 결핍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갈증과 목마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을 공급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생명수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값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는 값을 매길 수 없고 얻는 자들이 지불할 수도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물만 먹는 것이냐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초등학생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초등학생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는 게임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친구들과 놀고 재밌는 것 많은데 하늘 가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물만 먹고 무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생명수 강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화로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화평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생명수 강물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왕의 식탁에 동참하게 하였을 때에 무비보셋은 그 은혜가 힘에 겨워 말하기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말로 형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가볍지도 당연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에게만 이 약속을 보장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눈앞의 박해를 견디라 당시 신실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며 박해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요. 지금은 용이 그 발악을 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아닌 아주 교묘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신실한 자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하려 누구보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결코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거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침내 거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통하여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물을 소망하며 바라며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된 사람인지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어 땅의 것에 목말라 하고 결핍을 느끼며 더 가지려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기쁨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향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용인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복음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온전하게 지음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두고 눈물 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인 가족의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차고 넘치시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